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한 20분 동안 교사 모임 진행될 동안 집중해서 가만히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기다려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이 시간이 한 주간 동안에 교사 사역의 중요한 흐름을 붙잡고 소통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인도받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한 주간 동안에 빛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우리의 현장을 빛의 현장으로 바꿔가는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교사 모임으로 모일 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한 주간 동안 또 교사로서의 헌신과 응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의 체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것을 도전하고 꺾고 더욱더 성장해 나가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받으면서 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었고,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랩런트들과 이 은혜가 같이 전달되어지는 응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 3절에서 11절 말씀은 한 주간 동안 깊이 묵상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들을 깊이 묵상하시고 전도자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떤 존재였는지, 또 전도자 바울이 이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했었는지, 그리고 에베소 교회 이제 말씀을 받고 빌립보서 말씀을 받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수준과 영적인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엿보고 그 응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언약교회 초등부 모든 선생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자의 마음속에 있는 성도입니다. 전도자의 마음속에 있다, 이 말이 뭐냐면, 이건 좀 이따가 제가 마지막 결론으로 쓰려고 했는데 영어 쓰려면 또 한세월 걸려서 미리 써놓은 거고요. 이거는 종교개혁,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할 때에 5가지 원리에 대해서 얘기해 놓은 거고요. 자, 오늘 1장 3절에서 11절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생각할 것 뭐가 있냐면, 전도자의 마음속에 있는 제자, 일꾼이 되겠죠. 왜냐, 빈 곳 살리는 현장, 빈 곳 현장 살리는 일꾼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자의 마음속에 늘 있어야 됩니다. 자,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는데 기억하실 게 있어요. 이 빌립보서가 어디서 기록되었는지 기억하시죠? 알고 계시죠? 빌립보서 어디서 기록됐습니까? 옥중서신이에요. 어디서 기록됐어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이 편지의 내용이라든가 선택하는 단어의 내용들을 볼 때는요, 옥안에 갇혀 있다라는 거 전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거 생각 안 하고 보면요, 이 옥중에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근데 표현이 나와 있죠. 내가 지금 메인바 되어 있고 내가 갇혀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 때문에 복음이 증거되기 때문에 나는 죽든지 살든지 상관없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빌립보서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갇혀 있고, 지금 여태 감옥이요, 지금 우리나라 감옥처럼 막 삼시세끼 다 나오고요, 냉난방 다 되고요, 편하게 있는 데가 아니라요, 던전이에요. 던전. 영어로 보면 던전이에요. 게임 같은 거 보면요, 던전 앤 드래곤 이런 거 아시죠? 던전. 동굴. 그냥 땅 파고 등 하나 있을까 말까 한 거예요. 땅 파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칼 차고. 새꼬랑 찼겠죠. 꼬랑을 차고 있는 거예요. 뭐 편하겠어요. 뭐가 감사하겠어요. 뭐가 기쁘고. 그런데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너무 힘드니까 나 좀 꺼내줘, 이게 아니라요.
나 힘들어 죽겠어가 아니라요. 감사하대요. 기쁘대요. 항상 너희 마음 가운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대요. 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요, 우리 랩런트들을 생각할 때요, 랩런트를 기도하잖아요, 날마다. 근데 이 랩런트를 생각할 때 확 기뻐요, 맨날. 맨날 감사해요. 기쁨으로 구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선생님을 내가 놓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 선생님을 놓고 기도하면 맨날 기뻐요. 감사하고. 근데 반대로 이 랩런트를 놓고 기도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들고, 어떤 선생님을 놓고만 기도하면 이런 마음이 든다면 어떻겠어요? 근데 지금 전도자 바울이요,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한글이 아니라 헬라어로 쓰여졌단 말이에요. 헬라어는 굉장히 복잡한 언어예요. 시제가 바뀌면요, 동사도 바뀌고 명사도 바뀌어요. 과거형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성수격이 다 있어요. 그래서 다 바뀌어요. 그 말을 쓸 때 정확하게 표현한 바를 전달하는 거란 말이에요. 허튼 말은 안 합니다. 그래서 이때 글을 한 편 쓰는 것, 책 한 편 쓰는 것이 성을 짓는 것과 집을 짓는 것과 똑같다라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를 맞춰야 되니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이 기록될 때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기록되도록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라고 성서학자들은 또 얘기하거든요. 어찌됐든 전 바울의 인사말이 허튼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뭐라고 인사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하니까 너무 기뻐. 맨날 기도할 때마다 감사해.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이들은 어떤 영적 상태 가운데 있었나?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이들의 영적인 수준은 어떤 수준이에요? 작은 문제 때문에 넘어지고 팍 쓰러지고 서론적인 것에 매여서 날마다 웃고 울고 일희일비하고 그런 상태가 아니라요. 전도자 바울이요. 이 전도자 바울은 어떤 바울이에요? 세계복음화의 일꾼으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붙잡고 생명 걸고 달려가고 있는 전도자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볼 때요, 마음이요, 기쁜 거예요. 우리 초등부 모든 선생님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생각하실 적에 날마다 기쁜 제자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 말씀을 붙잡으면서 내가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이런 기쁨의 제자가 되어야겠다. 이걸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도자의, 목회자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이 시원케 되는 거예요? 막 맨날 날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초등부 랩런트들 길 가다가 탁 넘어져서 까졌어요. 엥 하고 울어요. 엥 하고 울어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거 힘들어서 나가서 막 뛰어다니잖아요, 우리 랩런트들. 근데 만약에 누가 선생님이라든가 장로님이 팍 혼을 냈다 봐요. 그 랩런트도 어떻게 했어요? 또 쫙 도망가고 그러겠죠. 어린아이, 영적인 수준도 육신적인 수준도 어린아이면요, 전도자가 생각할 때 이쁘겠죠, 귀엽죠, 귀하겠죠. 그런데요,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중요한 얘기들을 전달할 수가 없고요. 그렇죠? 어린아이들은요. 근데 장성한 분량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면요, 늘 든든하고 늘 감사하고 늘 기쁜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영적 상태와 나의 영적인 수준이 전도자의 마음속에 있는 제자와 일꾼 되겠다. 그 수준 되겠다. 다른 말로 말했을 때 서밋 상태예요. 그건 서밋 상태는 어떤 상태인데요? 오늘 강단의 말씀, 우리 초등부 강단의 말씀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우자.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상태입니다. 육신적인 싸움 싸우는 거 말고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상태예요. 이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자, 첫날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첫날은 어느 날부터였을까요? 첫날이 어떤 날일까요? 자,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간 교회라고 그랬어요? 원래는 소아시아 지방으로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기도했어요. 근데 문이 열리지 않아요. 닫혀요. 그래서 그 유명한 드로아의 밤에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으로 어떻게 해요? 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가서 만난 딱 첫 땅을 밟은 데가 어디예요? 빌립보 지역. 그 빌립보 지역에 누굴 만났어요? 루디아를 만났잖아요. 루디아를 만난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에요? 빌립보 교회가 태동하는 순간이에요. 그 첫날부터 전도자와 그 일꾼이 만난 그 첫날부터 지금까지, 지금이 뭐예요?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될 때는요, 3차 전도 여행이란 말이에요.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요. 청년 전도자 바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얼마 되지 않았던 그 뜨거운 마음을 가졌던 바울이 세운 교회에 이제는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할아버지 같이 이제 중년이 된 그때, 평균 연령도 짧았으니까 이제 거의 뭐 할아버지라 보면 되겠죠.
그때에 너희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영적 상태인지 아시겠죠? 이 복음을 위한 일이 뭘까요? 원어로 보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복음 전하는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 초등부 선생님들 초등부에서 교사 헌신하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 혹시 드십니까? 이게 복음을 전하는 일과 관계 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에게 주중에 신방하시고요, 포럼하시는 것이요, 귀찮고 혹시 아무렇지도 않은 하찮은 일로 여겨지십니까? 아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랩런트들 영적 상태가 바뀌고 그 아이 영혼 가운데 말씀이 하나라도 딱 심어지잖아요. 그 말씀의 씨앗이 30배, 60, 100배의 결실을 맺으면 그 랩런트 통하여 하나님은 세계복음을 이루실 겁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 자가 되미라. 변함없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우리 초등부 선생님들 변함없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선생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4절에, 이 4절 볼게요.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지금 4절 5절 이해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이 어떤 상태인지도 말씀드렸습니다. 6절 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돼 있어요. 우리는요, 지금 전도자 바울이 같이 팀으로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이라 얘기한 거고, 너희 안에서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착한 일 뭔데요? 착한 일 뭐예요? 착하다의 반대말은 뭐예요? 나쁜 일이죠, 그렇죠? 근데 이 착한 일이요, 또 원어로 보면요, 이거요, 선한 일. 그러면 반대는 뭐예요? 악한 일. 오늘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살펴볼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무슨 싸움이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거예요. 악한 일, 반대가 선한 일이에요. 그럼 복음이잖아요. 착한 일을 누가 시작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주체가 누구예요? 이 착한 일을 하시는 주체가 누구예요? 우리가 힘받아서 우리가 응답받아서 하는 거예요? 아니요. 누가요? 예수님까지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루신대요. 예수의 날이 뭔데요? 세계복음화의 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그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는 재림하시는 그날까지요, 무슨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한 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계속해서 참여하는 영적 상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예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5절.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복음을 위한 일, 참여. 이 단어, 오늘 담임께서도 참여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마음에 간직했단 말이에요. 이 일을. 이들이 복음으로 딱 만났을 때, 복음을 위해서 만났을 때, 복음을 위한 일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끝까지 계속해서 변함없이 이들을 생각할 때마다 전도자 바울이 기쁘고 감사하고 막 즐겁고, 그래서 이제 편지를 쓰는데, 옥중에 편지를 쓰고 있는데, 아, 나 힘들어가 아니라요, 내가 너희 생각해 보니까 너무 기뻐. 그럼 상태를, 지금 상황을 한번, 육신의 상태를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내가 비록 몸에 갇혀 있지만 좀 불편하지만 너희를 생각하니까 내가 시원해, 감사해. 이런 영적 상태. 이것을 우리 선생님들이 이번 한 주 동안 꼭 누르셔야 됩니다. 자, 어느 정도로 참여했냐? 우리 한번 말씀 한번 볼 텐데요. 고린도후서 7장 3절. 지금 참여하고 있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참여. 고린도후서 7장 3절 말씀 한번 볼게요. 앞에 있죠. 7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어느 정도로요? 어느 정도로 마음에 담겨 있대요?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함께 죽고 함께 살고, 이 정도로 마음에 담고 있는 거예요. 전도자 바울이요.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쓰는 첫 서론에 이 마음을 담고 있는 거라니까요. 이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선생님들은 꼭 이거 기억하시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전도자 바울의 마음속에 어느 정도로 너희가 죽으면 나도 죽고 너희가 살면 나도 살아, 그 마음이에요. 그만큼 너희들이 내 마음속에 있는데, 그 마음속에 있는데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기쁘다는 거예요. 슬픈 게 아니고 답답한 것이 아니고 막 짠한 것이 아니라 어때요? 기쁘고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항상 간구할 때마다 기뻐할 수 있고,
이런 응답 우리 선생님들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냐? 자, 7절.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 그만큼 그런 생각 전도자 마음속에 있는 거 그리고 복음에 참여하는 거 그리고 어떤 상태 가운데 있는지 이 사람들 사랑하는지 그러고 나서 7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지금 어느 정도로 있다고 그랬어요? 함께 살고 함께 죽을 정도로 있다고 그랬죠.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나의 매임 또 뭐 있어요? 복음을 변명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확정함은 뭐죠? 근데 이 모든 것이 함께 되어 있대요. 은혜에 참여한다 그러니까 그냥 은혜에 참여하나 보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게 아니라요. 지금 어디에도 같이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매임에도 함께하고 있고요. 복음을 변명함에도 함께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은혜에 참여하고 있대요. 보세요. 왜 매였어요? 왜 매여 있어요 지금? 바울이 왜 감옥에 갇혀 있어요? 자기 영달을 추구하다가 갇혀 있습니까? 아니면 왜 갇혀 있어요? 복음 전하다가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금 갇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지금 이들과 함께하고 있는 거래요. 이들도 그 은혜 속에 있는 거래요. 그럼 여기서 질문할 게 여러 가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복음 전하다가 만약에 차 사고가 크게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럼 복음을 위한 일 맞아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어느 집에 가서 전도하러 갔는데 그 왕송을 맞는 거지. 그럼 그 복음을 위한 일 맞아요? 그럼 반대로 제가 하다가 막 운이 좋아갖고 막 돈이 막 큰 돈이 생겼다 쳐봐요. 그럼 그건 복음을 위한 일 맞아요? 전도자의 행사 일 가운데 지금 함께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의 매임이래요. 이 매인 거는 결과일 뿐인 거예요. 매였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따지면 지금 류광수 목사님부터 목사님들 다 지금 감옥 가야지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이 말씀이 성취되려면 그게 아니라 복음을 누리는 일에 마음 가운데 그들이 있는데 그들의 영적 상태와 그들의 수준이 뭐냐 성도들의 상태와 수준이 뭐냐 전도자와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살고 함께 죽는 영적 상태 모든 좋은 일을 같이 하고 그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그걸 보고 보호자, 목회 전도자의 보호자, 동역자, 식준이라고 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런 응답을 누려야 돼요. 나의 매임과 진짜 은혜 맞는가? 이들의 영적 수준은 어떤 상태고 어떤 수준인가? 이것도 점검해 봐야 되고요. 변명함과 이건 뭐냐면 16절에 볼게요.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사랑으로 하나 알고 사랑으로 하나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갇혀 있는데 복음을 변증하는 거. 그래서 내가 지금 갇혀 있기 때문에 사랑으로 복음 전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건 나중에 설명드릴 거고 복음을 변명함과 할 때 변명이 변증이라는 거예요. 이 변증이라는 단어는요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한 여러 과목 중에서 제일 어려운 과목 꼽으면요 이 변증학 이 굉장히 법적인 용어거든요. 뭐냐면 변론하는 거예요. 변호하는 거예요. 누구의 입장에서? 그들의 입장에서 불신자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우리 믿음 있는 사람의 입장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 지금 안 믿으면 지옥 가 이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죠. 나 지옥 갈게 이러면 어떻게 할 건데요? 너 죄인이야 얘기하면은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 그들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들의 입장에서 왜 죄인지 왜 하나님을 떠났는지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그들의 입장에서 복음을 변론하는 거예요. 그게 변증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요. 왜요? 철학 박사잖아요. 헬라 철학 박사란 말이에요. 모든 학문들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들이댐볐던 데가 어디예요? 아테네이잖아요. 아테나에서 싸웠는데 어떻게 돼요? 안 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다시는 내가 이렇게 하지 않겠다. 복음 전하겠다 얘기했잖아요. 어찌됐든 변증. 근데 복음을 변증하는 일,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누가 함께 있었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함께 있었대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 은혜에 참여했어요. 4장 14절 말씀 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지금 뭐에 참여했대요? 괴로움에도 참여했대요. 자, 우리가 은혜에 참여하자니까요. 선하고 좋은 일에만 참여하는 줄 알아요. 우리 랩런트들 뛰지 말고 앉으세요. 교회 뛰어다니면 안 돼.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만 나가셔요. 즐거운 일에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괴로움에도 함께 참여한대요. 괴로움에. 만약 우리 담임 목사님 금요일날 새벽기도 오셨다가 차 사고 났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죠? 은혜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 짧은 순간에 인도받는다고. 우리 목사님이 체험하신 은혜인 거죠.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선생님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또 우리 초등부 교사로서 우리 저와 함께 우리 렘넌트들을 양육하고 렘넌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는 정말 참여하고 있는가? 목회자의 즐거움과 또한 괴로움에도 함께 참여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점검하시면서 그렇게 참여하는 게 은혜라고요. 그냥 즐거운 일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바꾸시라는 거예요. 모두 괴로움에도. 근데 무엇을 위한 괴로움이었어요? 무엇 때문에 있는 괴로움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괴로운 거. 그럼 목회자가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괴로운 게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입으로는 말 못하겠고 있어요. 근데 그 일에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목회자의 보호자, 동역자, 식중이라면서요. 어떤 응답을 누리실 건데요? 우리가 왜 업을 갖습니까? 우리가 왜 초등부 교사 일에 올인을 합니까? 왜 우리 맡은 렘넌트들을 한 주간 동안 살피고 신방하죠?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을 위해서죠?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참여하는 응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지금 3절부터 7절까지 읽어드렸어요. 깊이 읽으면 다른 내용들이 있어요. 이걸 충분히 묵상하시라고 제가 일일이 설명드리는 겁니다. 이건 뭐 주석에도 나오지 않아요. 그냥 풀어서 얘기하면 나오는 거예요. 하나하나 따지는 거예요. 이거 뭐 류한세 주목에서 주석 갖고 와서 얘기하나 보다. 그게 아니고요. 읽으면서 하나씩 하나 정리한 거예요. 보세요. 지금 예배 드리다가요. 예배 드리면서 여기다 적었어요. 바로 실시간으로. 한 절 한 절 한 절 뜯어가면서 그러면서 적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과 이번 한 주에 이 말씀에 묵상을 해야겠다. 그냥 묵상되어지고 다음 주에 초등부 강단이 말씀이 나오겠죠. 그죠? 그렇게 응답 받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니까. 그럼 우리 뭐 붙잡아야 됩니까? 말씀 붙잡아야죠. 제 말 듣는 게 아니라 제 말을 붙잡는 게 아니라 무슨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이요. 우리 언약교회 모든 성도들은 어떤 말씀 붙잡아야 돼요? 강단 말씀이요. 이번 주 강단 말씀 뭔데요? 빌립보서 1장 말씀이잖아요.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또 참여, 그리고 어떤 일에 참여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전도자 바울이.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의 내용이 뭔지 보세요. 8절부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리스도의 심장이 무슨 심장이에요? 어떤 심장이에요? 어떤 심장일까요? 왜 이거를 심장이라는 단어를 선택했을까요? 이게 심정, 마음 이런 단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심장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을까요? 마음도 있는데.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해요. 어떤 심장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요. 그 군사가요, 병사가요, 옆구리에 창을 딱 찔렀을 때 뭐가 나왔어요? 피와 물이 나왔잖아요. 그 물이 어떻게 나와요? 해부학적으로요. 사람이 죽었을 때 몸에서 물이 나오려면요, 엄청난 쇼크로 인해서 심장이 터졌을 때 물이 나온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십자가의 고통을 참아내시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심장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물을 쏟아내신 거라니까요. 그 물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어떤 심장이에요? 이들을 위해서 내 심장까지 터질 수 있도록, 이들 때문에 아픈 그 일에도 내가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우리 렘넌트들을 상대하는데 우리 반의 렘넌트가 정말로 내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을 만큼 나는 이 렘넌트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점검해 보세요. 자,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단어를 왜 사용했을까 생각해 봤을 때 보세요. 내가 기도하노라, 뭐가 지금 충만해지는지 보세요. 풍성하게 하사라고 얘기했잖아요. 풍성하게 하기를 위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뭐가 풍성한 거예요? 뭐가 풍성하도록? 지식과 모든 총명이? 아니에요. 목적어를 잘 보세요. 뭐가 충만해져요? 뭐가 풍성한 거예요?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지극히 풍성하게 하사.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뭐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사랑이요. 사랑이 풍성한 거예요. 지식으로 또 여러 가지 총명으로 뭐가 점점 풍성해지는 거예요? 사랑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의 단어를 사용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 빌립보서가요, 이 성서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주님의 성육식 사건과 십자가 죽음을 신학적으로 가장 잘 설명한 책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빌립보서예요. 우리 이 은혜가 이제 시작됩니다. 사랑을 충만하게 또 풍성하게 응답받으시는 우리 초등부 선생님들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지극히 선한 것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자,
처음부터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 자가 되었고 변함없이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는 거예요. 세계복음화의 그날까지, 우리 세계복음화의 그날까지 함께함을 누리는 초등부 선생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의의 열매가 가득한 거예요. 의의 열매는 또 뭘까요? 이런 부분들도 이번 한 주 동안 또 계속 묵상해 봐야겠죠. 이 말씀 하나만 갖고 계속 생각만 해도 너무 기뻐요.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우리 선생님들께서 정말 누리셔야 됩니다. 뭐요? 전도자의 마음속에 있는 제자. 그러면 전도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고 내일도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말씀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성도로서요, 이제까지 주셨던 응답과 또 지금부터 주실 응답과 그리고 지금 주시는 응답 받아 누리는 거잖아요. 어떤 응답이요? 지금 담임 목사님이 금요기도 때부터 얘기하고 계세요. 3, 6, 11, 13, 16, 19 이게 아니라 138, 142, 4, 25, 00, 237 응답 누려야 된다고. 그래서 뭐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과 마음과 뇌와 영혼이 어디로 연결돼야 돼요? 지옥과 저주 재앙이 아니라 보좌와 237과 영혼으로 이어진다고 얘기하셨어요. 이게 우리가 받을 응답이에요. 그럼 이게 뭐냐? 어떤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솔라 스크립트라 뭐예요? 오직 성경으로. 솔라 피데 이거 믿음으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솔라 그라티아 뭐예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신앙,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라티아 감사해요. 감사함으로. 솔로 크리스토 뭐냐면은 그리스도로. 이 마지막은 뭘까요? 소일데오 그로티아 이게 되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하나님께 오직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자, 정리합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감사,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응답받아야 될 내용들이에요. 이거대로. 이게 우리가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방법이라니까요.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시는 선생님들 다 되시길 바라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전도자의 마음에 있는 제자로 우리 전도자가 우리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간구함으로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져서 전도자의 괴로운 일 혹은 즐거운 일 모든 일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어지고, 전도자가 생각할 때에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응답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셔서 어떤 일에?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지금 이 빌립보서 1장 말씀 가지고 정리하는 내용이에요. 이거 깊이 묵상해 보세요. 계속 깊이 이번 한 주 동안 계속 깊이 묵상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한 10분 정도 쉬고 우리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초등부 모든 선생님들 복음을 위한 일에 처음부터 참여한 자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며 전도자의 마음에 시원케 하는 자로, 전도자의 마음에 항상 있는 자로 응답받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어짐으로 전도자의 괴로움과 또 전도자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함께함의 비밀을 누리며 오직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선생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1천만 제자 속에 행복한 초등부의 교사를 감당함에 따라 하나님이 주신 넘치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시고, 앞선 자의 응답 허락하여 주옵시고, 렘넌트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이 시대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교사로 응답받아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